예,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업도에 있는 아이는 누구 집? 네. 성은 심이요, 이름은 규민인 집사님의 딸인 것이 분명하고요. 그렇습니다. 주요? 아들이에요? 머리만 묶었어요? 오케이.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당혹스럽지 않아요. 요즘 그렇죠? 딸 같은 제사장이란 말도 있잖아요.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안 웃는 분은 저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으신 거예요. 아니면 외국인이거나, 그렇죠? 네, 급 웃는 표정을 짓는, 좋습니다. 좋아요. 아니, 오늘 굉장히 슬픈 일이 있으셨거나, 슬픈 일이 있어도요, 은혜 안에 있으면 웃음이 납니다. 제 아버님 소천하셨을 때 독일에서 이제 비행기 타고 갔잖아요. 그랬더니 한국에 있던 교인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날 첫날 한 50여 명 오신 것 같아요. 러시아에서 오신 그 CBMC 회장 장로님은 오전에 오셨대요. 근데 저 오는 걸 보고 간다고 하루 종일 장례식장에 계시더라고요. 이제 순간순간 뭐 식사하시라고 그러고 계속 물어보니까 자기도 무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냥 가만히 놔두라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항에 내려가지고 제가 이제 차를 빌려가지고 가는데 또 차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희 권사님이 전화해서 처음에는 목사님 언제 오세요? 우리 못 가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상주잖아요. 그런데도 자꾸 안 오니까 나중에는 전화 와서 막 짜증내는 거. 아니 목사님 어디에요 지금? 다 못 가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빨리 오세요.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도착을 했는데 전부 다 저를 보고 와 반가워하는, 지금 상중이잖아요. 상중인데 와가지고 와 반가워. 저도 보니까 다들 너무나 고맙고 반가운 거예요. 얼굴에 웃음이 저절로 났어. 표정 관리를 해야 되는데 표정 관리를 못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슬픔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 우리가 푼수이고 나쁜 일이 하나도 없어서 교회 와서 즐거우냐, 그건 아니거든요. 세상에는 환난과 시험이 끊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여호수아 23장, 우리 여호수아가 이제 늙어서 죽게 되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면서 우리 11절 한 번만 더 읽을까요? 11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도 이미 주어진 바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여기에서 강조하는 하나님 사랑은 신명기에서 모세가 얘기한 하나님 사랑과 같습니다. 그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랑이 조건적인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조건적일까요? 무조건적일까요? 무조건적입니다. 무조건적이라는 말은 그 사람의 신분과 자격과 능력을 묻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일 수 있는 이유는 그가 그 사랑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러나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비극인 거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살도록 지음받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대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모습은 그런데 실제로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은 그 죄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죄를 빨리 떼어버리고 죄와 결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제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나 원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조건적인데 그런데 이것은 초기값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으면 아담과 하와도 그 사랑을 받았죠. 그런데 그것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거든요. 멀어진 우리에게는 더더욱 그 사랑을 받을 이유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죄인에게 이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런데 이 사랑을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면 또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겁니다. 그런데 안 좋은 것은 뭐냐면요, 암도 그렇고 병도 그렇고 재발이 더 무서워요. 그렇죠? 한번 걸렸다가 치유를 받았는데 똑같이 재발이 된다면은 낫기는 더 힘들어집니다. 병원체가 내성을 갖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를 더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했기 때문에 한번 떠난 죄가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불신앙이 떠났다가 다시 들어온다면 점점 이기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사랑은 무조건적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무조건적이지만 그러나 이를 지키기 위해서 조건이 붙습니다. 조건이 붙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받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습니까?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도 대부분 받은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조건적인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건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이라는 말은 뭔가 시험이 있는 듯이 보입니다.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뭔가 벼락을 맞는, 천벌을 맞는. 옛날에 우연히 본 유튜버에서 약간 제가 그걸 보려고 해서 본 건 아닌데 우연히 보게 되는, 걸리게 되는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유튜버가 좀 말을 거칠게 하는, 유튜버는 원래 말을 거칠게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오늘 집에 가다가 다 벼락을 맞기를 바랍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조크라고 얘기했겠지만 거의 막말 수준이죠. 그래서 이 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에 실패하면 다 벼락을 맞고 다 저주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 이 조건적 사랑인가? 그렇지 않죠. 이 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구원의 사랑을 이제는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적 사랑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언약적 사랑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죄에서 실패했고 하나님 사랑으로 돌아왔다면 뭐가 남아있을까요? 죄의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담배를 피웠다가 끊은 사람은 뭐가 남아있을까요? 담배에 중독된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데 다시 돌아간다면 아마 이별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스텐트 한 4개 끼우고 호흡기 꺼질 때까지 끝까지 아마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죠? 그만큼 훨씬 더 강력하게 돌아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로부터 돌아오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실 때는 뭐를 걸까요? 거기에다가 다시 그쪽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강력한 보호망을 칠 것 아니에요?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사랑은, 이 언약적 사랑은 강력합니다. 강력해요. 다시 돌아가지 않아도 될 만큼요. 그렇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졌던 사람이 뭐가 남아있다고요? 그 알코올의 기억이 남아있다고요. 지금 중독에서 자유하게 됐지만 그러나 알코올의 그 기억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든지 어떤 이유를 들어서든지 다시 알코올을 붙잡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고도 아직도 여기에서 중독성 알코올, 혼자 술 생각나는 사람은 중독이에요. 그리고 정기적인 알코올 흡입이 있는 사람은 중독이에요.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중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중생활이란 없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술 먹고 는 사람이 있다. 정보가 입수돼. 그래서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중독성이니까 끊으시면 돼요. 1년에 한 번 바다가재 요리 먹을 때 밥먹은 먹는다. 그럼 제가 허락할게요. 근데 그럴 리가 없다는데 제가 한 10,000유로 걸겠습니다. 여러분도 알죠? 그럴 리 없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다고 친다면 우리 성찬식에도 알코올을 들어있잖아요. 포도주에도. 포도즙을 한번 해봤더니 이건 설탕물 같고 성찬식의 의미가 잘 와닿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포도주를 쓰는데 그거 알코올 때문에 그 성찬식하고서 알코올리크 되는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바다가재 요리 생일날 먹는데 와인 이만큼 마셨다. 오케이. 괜찮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나를 정기적으로 알코올을 흡입하게 만들고 그래서 혀도 가고 정신도 가고 약간씩. 그건 분명히 나는 멀쩡합니다. 멀쩡하지 않거든요. 운전하고 가면서 경찰한테 얘기해 보세요. 저 멀쩡한데요. 경찰이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은 강력합니다. 강력하다는 말은 뭘까요? 우리가 다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힘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은 거기다가 목숨을 하나 더 넣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감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언약적인 사랑, 약속이 있는 사랑,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서 떠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멀게 하는 죄로 다시는 돌아가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를 굉장히 한편으로는 겁나게 하고, 겁난다는 말은 야, 이거 너무 힘들겠다 하는 말이 드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꾀가 나게 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하기 어려운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시킨담? 그러니까 안 해도 돼 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데 실패한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반갑고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이, 박 집사도 참 삶이 안 변하지? 나도 그래. 그래서 김 집사, 박 집사가 서로 안 변한 사람끼리 모여서 이렇게 노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인간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실패자처럼 처신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낙심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을 걸었다는 것에 굉장히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조건을 걸었느냐, 그 조건 안에는 힘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사랑 안에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그 힘이 뭐냐면요,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생명의 힘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힘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교회 안에서 다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힘, 그것은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오늘 또 와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죠. 그 말은 뭐냐면 그 힘을 우리가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힘을 가져서 우리가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힘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힘겹거나 아니면 낙심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은혜의 힘, 그 은혜의 힘은 첫 번째로 이 은혜는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이라는 것은요, 지배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명을 많이 켜놨지만 어둠을 지배해요. 이것을 밝기로 측정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성냥을 하나 다 끄고, 성냥이 없네요. 성냥을 하나 켜면 이 방이 밝을까요, 어둘까요? 밝습니다. 얼마만큼? 성냥 하나 크기만큼 밝습니다. 초를 하나 켠다면 얼마만큼 밝을까요? 어둠만큼 밝을까요? 그런 말은 없어요. 촛불 하나의 크기만큼 밝습니다. 내가 이 후레쉬를 하나 켠다면 방은 얼마나 밝을까요? 후레쉬 하나의 크기만큼 밝습니다. 은혜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빛이 담겨 있는데, 이 빛은 지배하는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둠을 지배하고 규정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민족들의 불신앙과 그 문화를 쫓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쫓아내냐면 싸우고 죽이고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쫓아내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불을 켬으로써, 그 은혜의 빛을 들어 올림으로써 어둠을 내어 쫓으라, 그런 것입니다. 내어 쫓으라, 그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시인함으로 우리 안에 빛을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고 멍해가 아니라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놀라고 즐거워하면서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루에 3번만
하루에 3번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자. 그러면 우리는 영적 생활에서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믿음에서 멀어지면 3번커녕 한 번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이충만 목사님이 운동이 부족하다고 최소한 하려고 노력하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플랭크를 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1분씩만 하려고 한대요. 플랭크 1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1분도) 안 했는데 왜 박수를 쳐요? 이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반듯한가요? 제가 지금 한 5초 정도 했는데 살짝 팔 떨리는 거 보셨나요? 이거 1분 어려워. 여기 1분 못할 사람들, 우리 자매님들은 대부분 운동 정기적으로 하시는 분 빼고는 1분 되게 못하세요. 아니면 몸이 이렇게 쭉 굽어지거든요. 남자들도 1분 아마도 못하는 분이 좀 있으실지 몰라요. 여러분, 24시간 중에 2분 운동해가지고 건강해질까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하고 2분 플랭크 하는 거하고 달라요?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자신 있게. 근데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묘이로다. 여기 있는 친구들은 그거 모르죠? 예? 예.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오르지 않고 묘만 높다 하더라. 산만 높다 하더라. 안 가보는 거예요. 저 포도는 시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주가 되셨어? 그런데 실제로 따라가 보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한 번도 따라가 보지 않았어요. 복음서 한 번도 읽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 게 어렵대요.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온대. 그리고 예배가 힘들대요. 한 번도 따라가 보지 않았어요. 한 번만 따라가 보라고요. 한 번만. 제가 얘기하죠. 설교할 때 저를 쳐다보는 게 너무 힘들면,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이 이제 기록하려고 쓰는 거 말고 끊임없이 핸드폰을 나를 바라봐, 허경영처럼. 근데 그게 힘든 거면은 미워하듯이 바라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미워하듯이 바라보더라도요, 바라보면 거기에서 컨택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혹시 알겠어요? 그러다가 사랑하게 될지? 그렇습니다. 2분 운동이 몸을 바꾸게 한다. 이건 뭐 압솔루트 진리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 플랭크 1분 하는데도 뭔가 우리 몸을 깨어나게 하는 힘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힘이 있을까요? 저는 시간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하루에 3번은 정말로 많은 것입니다. 많은 거예요. 하루 3번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해보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세요. 그런데 대부분, 제가 목을 걸고 장담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보지도 않았다. 그리고 뭐 교회가 어떻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고 그런 얘기 하고 있다. 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해보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유튜브 강좌 같은 거 보고 느낀 게 뭐예요? 해보니까 된다는 거죠. 네. 레시피대로 요리해보니까 다 그만 나더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도 해볼까? 하는 거예요. 네. 수영도 그 가르쳐주는 대로 하면 될까? 된다는 거죠. 그죠? 해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라는 레시피를 주셨어요. 그래서 죄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즐겁게 우리가 안 돌아가도 되는 그러한 힘을 주셨다. 그게 뭐냐면 빛이 있다는 거예요. 빛이 있다고. 예. 그러니까 나는
내가 죄로 또 돌아가면 어떡하죠라가 아니라 그냥 불만 켜면 된다고요. 은혜의 빛을 하루에 3번만 들어올리자. 제가 엊그제 사순절 메시지도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결단했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그래요. 많은 분들은 눈팅만 하고 지나간대요. 그거 보세요. 3번 하기 힘들다고요. 3번 하기 힘들다고요. 그러지도 않고 산에 올라가기가 힘들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3번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접속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플랭크보다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 대신에 푸념하는 데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자기를 비하하는 데 시간을 보내요. 저도 자기 비하에 꽤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에서 조금 멀어지면 어김없이 자기 비하해요. 여러분도 제가 유유우를 금칙부호로 했는데도 여전히 유유를 하고 싶어서 애쓰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는 이제 그것을 잊었는데요. 아직도 마치 알코올의 기억처럼 유유 쓰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요. 비관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긴다고요. 막 이러다 죽어버리면 될 거 아니야. 막 그런 생각이 막 나오려고 해요. 이게 비은혜의 상격이고 죄의 기억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버리셔야 되는데 버리는 방법은요, 우리가 은혜에 접속되면요, 그 순간에 싹 지워집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 안에는, 그 은혜 안에는 뭐가 있냐면 회복력을, 회복하는 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와 죽음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힘, 이게 회복력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힘. 엄청난 힘, 엄청난 견인력, 엄청난 중력으로,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빠른 속도로 회복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접속되면 왜 좋으냐면 회복하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회복하는 속도가. 이건 제가 지금 지어내는 말이 아니라 경험하고 관찰한 거예요. 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이 좋아지는가? 회복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 3번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접속되는 시간을 갖는다면 약속을 해야 돼요. 한 번은 중보기도로, 한 번은 가정예배로, 한 번은 큐티로, 아니면 내가 기도의 시간으로 딱 정해놓고 하루에 3번은, 아침에는 고백, 저녁에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은혜에 접속되는 시간을 가지면 그것은 죄와 죽음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회복의 힘이 있다. 우리를 운명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 되돌리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 앞에 나가지 않는다면 다시 매번 죄로 돌아가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한번 다시 돌아가면요, 어떻게 될까요? 회복하는 힘이 그냥 은혜만 접속되면 다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다시 갔다 다시 돌아오고 그럴까요? 그러면 암이 100번 걸려도 늘 낫는다고요? 그렇게 믿는 의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환자들도 없어요. 그래서 암 한 번 걸리면 5년을 손꼽아 기다리는 거잖아요. 몸에 좋다는 거 다 먹으면서 운동도 하고 긍정적인 생각하면서 5년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LA의 강준민 목사님 사모님이 폐암이 걸리셔가지고 폐 한쪽 완전히 떼어내셨어요. 전에는요, 폐암 걸리면 생존 확률이 5년 넘기 힘들다고 그랬어요. 그죠? 통계가 그래요, 통계가. 폐를 한쪽을 완전히 떼어냈다. 그러면 이제 기수가 꽤 높은 거잖아요. 아마 제 기억으로 10몇 프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것도 몇 년 안에. 근데 지금 10년 되셨어요. 10년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건강도 회복하시고,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또 재발했다, 그러면 이제 확률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회복의 확률이 더 떨어지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2번 재발하고도 또 치유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죄는요,
죄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 회복하는 힘이 점차 떨어질 거예요. 결국은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다가 큐티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이걸 제가 율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다가 점차 멀어져요. 제가 빼먹을 때도 있지만 일주일에 5번 이상은 해야 된다. 그래야 매일 하는 느낌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보다 적어지면,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 나머지는 은혜에서 멀리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의 표정을 보면, 가족에게 부탁해가지고 내가 큐티 안 하고 다닐 때 무심코 멀리서 내 얼굴 사진 한번 찍어달라고 해보세요. 밝은 얼굴인가 어두운 얼굴인가, 화나고 기분 나쁜 표정인가, 아니면 해처럼 밝은 얼굴인가 한번 찍어달라고 해보세요. 저는 보면 금방 보여요. 어둡고 그리고 무심하고 무정하고 피곤한 표정이에요.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세요. 정말입니다. 예배 자리에서 점차 멀어지는 사람들,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고 많은 분들이 회복됐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회복하는 힘이 강력하니까 은혜 앞으로 나오면 회복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가서 못 나오고요. 그리고 안 나오려고 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안 나오려고 해요. 그리고 점점 지나잖아요. 그러면 점점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아요. 저분은 이제 다시 못 돌아오겠구나, 그런 생각이 나도 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제 예상도 뛰어넘어요. 그러나 멀어진 만큼 돌아오기는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조심해서 사랑하되 그들을 자꾸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들을 밀어내지 않으면요, 그들이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어서 너희를 먹을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저는 경고가 좋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경고가 취미인가 보다. 경고가 좋지 않고요, 저 자신에게도 경고는 싫어요,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 고임 있다가 천국 가고 싶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 경고를 잘 받아들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경고를.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가 회복력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한번 실패하면 그걸 곱씹으면 안 돼요. 비관하고 자책하고 그 양심적인 것 같지만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패한 게 자기 자리가 돼요. 그래서 다시 실패 자리로 돌아가려는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은혜 받은 자리가 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자리가 내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세요. 은혜 자리는 회복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한 번 실패하면 그 다음엔 돌아오기가 더 힘들 거예요. 제가 3번째 은혜는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미 2번째 은혜 경험했어요. 3번째 은혜란 없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해봐야 하나님 하나도 아쉽지 않아요. 교회 원망해봐야 하나도 아쉽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가 손해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이 예배에서 멀어졌다, 돈으로라도 사라고 그랬어요. 은혜를 돈으로 사나? 뭐 하면 마음이 돌아오겠어요? 차 한 대 사줘버려. 그래서 돌아올 거라면, 그래서 그가 천국을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돌아와서 밝고 그리고 은혜 넘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강하고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까짓 거죠. 그죠? 여러분이 콩팥을 기증을 못하겠어요, 자녀에게? 다른 것을 기증을 뭘 못하겠어요? 그까짓 물질 때문에. 그래서 청소년 아카데미 제가 한번 참여하는데 한 300유로씩 써라, 안 한다 그러면. 그랬더니 누가 참여하고 좋았는데 다음에는 300유로 갖고 안 되겠다 그랬다. 오케이. 그건 가족 문제잖아요. 어차피 가족 간에 주고받는 건데. 그렇습니다. 조금 더 써보라고요. 청년 플러스도 있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믿음에서 졸업해버린, 여기저기 학교 다니다가 예배 떠나 있는 사람들, 돌아오기 힘들어요. 초등학교 때, 청소년 때 교회 열심히 나왔는데 떠났다가 돌아오기가 힘들다고요. 이제 그 관성이 힘들어요.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회복될 거예요. 다시 회복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발걸음을 돌려놓는 것을 해야 돼. 안 떠났으면 좋았어요. 안 떠났으면 좋았어요. 그래서 청소년 때 하나님 만나는 체험하게 하자는 거예요. 예. 그러면 회복력이 강력해.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종교교육 시간에 이상한 얘기 배우고. 예. 그러니까 인본적으로 계몽된 생각하면서 생각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그러고도 잘 살면, 교양 하나님 믿으면서 잘 살면 될 것 같은데 잘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의 지옥을 이길 수가 없잖아. 그죠? 그렇습니다. 뭔가에 중독되어서 중독의 힘으로 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데려다 놔야 돼요. 은혜 안에만 회복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 말이 가짜면 저는 실패한 거이고 여러분 다 실패한 거예요. 예.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 다 실패한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성취하게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14절에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아멘. 그 자리에서 여호수아가 일생일대의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정말을 말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뿐입니다. 여호수아는 말에 시내로 매기지 않았습니다.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려서 그렇게 할 줄 알지도 모르는지 알기를 원하였던 것일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가자, 치자, 건너자라고 말하지 말에 돌리지 않았어요. 돌리지 않았다고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제일 많이 얘기했던 표현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되 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되. 계몽된 크리스찬들은 이런 것들을 펀더멘탈리즘이라고 말합니다. 근본주의라고, 문자주의라고, 리터럴리즘이라고 말하는 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상징적이고 우회적이고 그리고 그 의미를 가지고 살면 되는 거지 그대로 행하라. 그거 말이 안 된다고 말해요. 요단강을 건너라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뭐 마인강에 가서 발목을 담그고 들어가라는 얘기냐? 그런 바보 같은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게 단순한 의미와 상징일 뿐인 이야기로 어떻게 하겠어요? 학교를 가기 싫은 자녀에게 그래 갔다고 생각해.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학교 다녔다고 생각해. 네가 세상을 가졌다고 생각하라고. 그게 아니잖아요. 물리적으로 가방 싸가지고 자기를 싫어하는 선생님 앞에 가서도 앉아 있어야 되고 왕따 시키는 아이들 가운데도 앉아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질병이 와서 쓰러지기도 하고 과호흡이 생기기도 하고 말더듬이 오기도 하고 스트레스로 신경장애가 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맞서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예.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모세와 여호수아는 사는 거예요. 시편에 주의 말씀대로라는 기도가 11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안에는 성취하게 하나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정반대의 리액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6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을 줄여 죽게 하는도다. 원망하죠. 출애굽기 11장 3절에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의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말씀대로가 아니라 전혀 정반대로 반응하잖아.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한 것이 내 귀에 들리는 데가 내가 그들에게 행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어제 운전하고 가면서 제 아내 보고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제 아내가 바로 말씀을 적용해가지고 하나님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 얘기 그만할래 이제. 무슨 얘기인지는 제가 얘기 안 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끔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뭔가 쓴물이 올라오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귀에 들려서 하나님이 그대로 행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셨고요. 2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서 그렇게 여호수아가 회고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죄와 불신앙의 문화를 우리를 위해서 쫓아내셨습니다. 신방을 다니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나의 능력보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은혜의 사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고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조심스럽게 사랑하고 그 언약의 조건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붙들라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싸움은 어려운 싸움이 아닙니다. 은혜의 편에 붙들기만 한다면 그 은혜는 빛을 가지고 있고 그 은혜는 회복의 힘을 가지고 있고 그 은혜는 성취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서 우리로 간증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 임상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 사로잡히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오시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실패하는 사람이 없기를, 천국에 갈 때까지 모두 다 승리자가 되기를 우리는 실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상실험 99.9%, 온 열방과 디아스포라 가운데 이 임상 보고서를 제출하고 마이너리티 리포트, 우리 소수의 리포트를 제시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안심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교구 여러분, 그리고 한마음교회 복음의 동역자 여러분, 처음 사랑을 받은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 의심하면서 차라리 죄로 돌아가 버릴까, 그런 독하고 악한 마음에서 떠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응답하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언제나처럼 느끼는 거지만 결론적인 말씀에 여러분의 아멘이 너무 작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마음속으로 견고하게 대답했다면 하나님의 귀에 천둥처럼 들렸기를 바랍니다. 행여나 여러분의 대답 속에 내가 내일도 또 실패할지 몰라라는 의구심 때문에 자신감이 없는 거라면 여러분은 견고하게 붙들지 않은 거예요. 제발 은혜를 붙들 때만은 제발 다른 생각하지 말라고요. 과거 생각하고, 어떤 분이 고백했듯이 내가 음란한 생각을 해가지고 회개했는데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용서하실까? 근데 그때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일 또 음란한 생각할 건데 그럼 어떻게 되지? 라는 생각을 버리라고. 오늘 밤에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을 부를 줄 모른다고, 내일이 없을지 모른다고. 그런데 왜 내일 또 죄질 생각을 하고 내가 이걸 못 지키면 얼마나 우스운 사람이 될까, 그 생각을 왜 하느냐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에 내일은 없어요. 오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죽는 거야. 그렇다고 생각하자. 그죠?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새롭잖아요.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